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어느 선까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알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가장 악독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열왕기하 23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평가를 딱 내리시는데 뭐라고 그러냐?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다윗을 능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뜻, 힘을 다하여 모세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왕, 남유다 가운데 있는 최고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14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므낫세, 요시야가 그렇게 다윗을 능가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헌신과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그 진노가 어떤 진노냐? 타오르는 진노. 그리고 그냥 타오르는 진노가 아니라 크게 타오르는 진노고, 그냥 크게 타오르는 진노가 아니라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 이 진노, 그 할아버지가 지었던 그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여져 있었는데 요시야처럼 완벽하게 주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돌이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요시야 같이 탁월한 손자가 돌이키지 못했던, 결국은 요시야의 아들 대해서 이 남유다는 완전히 역사 속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므낫세가 누구인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이었죠. 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선한 왕이 8명, 악한 왕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 왕 중에 이 므낫세는 악한 왕에 속하는 왕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21장에 그리고 역대하 33장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므낫세는 14대 왕이었고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져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55년 동안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진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 요시야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므낫세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결국엔 이 므낫세 때문에 이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므낫세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므낫세가 통치했던 나라는 남유다죠. 그 특별히 남유다,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지.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본심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예루살렘 가운데 두고 싶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조차 돌이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므낫세.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성전과 그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지 못하게, 예루살렘 가운데 두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하나님 스스로 철회하게 만들었던, 영원히 둘이라고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조차도 스스로 거두시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 므낫세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냐?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7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 내가 안다,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안다, 내 교회를 아노니, 이렇게. 결국은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므낫세를 보기니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그가 본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요 두 개가 결국은 므낫세가 행한 가장 심각한 일들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가 행했던 악들, 가증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자, 므낫세는 뭘 했냐? 히스기야는 누구냐면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여러분, 산당은 뭐냐? 산 위에 이방인들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약 2m, 꽤 높죠. 직경이 가로 세로 7곱하기9 타원형으로 생겨져 있고 2m 정도 올라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계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7 정도의 석단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이방인들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세라, 주성이 뭐냐? 바알신을 얘기합니다. 분향제단, 그리고 여기서 관능적인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이 산당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이름을 영원히 줄게. 내가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이 거부하고 이방인들을 그가 섬겼습니다. 이런 바알과 이 아세라가 왜 그렇게 나쁘냐? 여러분, 이 제사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알 이 산당이 세워지면 그 주위에 뭐가 있냐? 사제들이 둘러쳐 있습니다. 사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성적인 관계를 가지니까 신들이 관계 가지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 구름이 끼는 거예요. 구름이 끼면 뭐가 생기죠? 비가 내리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비가 1년에 500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최근 타파가 태풍이 왔을 때 제주도에 700mm 하루 만에 내렸죠. 그만큼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구름이 끼면 비가 내리니까 결국은 풍요가 이루어지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러 가서 제사 지내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그 제단 주위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예배하러 갔던 사람들이 뭐하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지내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성적인 매춘 행위와 거의 비슷한 예배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하나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적인 타락과 같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나라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음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능적인 의식, 이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적인 부부 관계 외에 다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의 이방 신들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하나의 이방 예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죠? 우상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은 항상 같이 이렇게 성경 가운데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행했던 왕이 누구냐? 이 므낫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보면 므낫세가 뭐했냐? 바알을 위하여, 여러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제단들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바알입니다. 유물들이죠. 황소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세라를 위하여 목상을 만들며, 목상 아세라, 바알의 아내죠. 자, 이렇게 아스타롯에 있습니다. 아세라. 자, 또 뭐했냐? 하늘에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께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 모든 종교에 대하여, 모든 신들에 대하여 자유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버리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신이 되어지고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고, 여러분 억압과 자유를 반납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께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제단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지요. 이미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번제단 외에 제단들을 쌓았다는 것은 다른 제단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어디에 쌓냐?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황금의 성이라고 불렸던 영광스러운 이 솔로몬 성전이죠. 이 솔로몬 성전,
이 성전에 제단, 여러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단들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용서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다 쌌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두 마당이 어디냐? 여기 안뜰입니다. 이것이 바깥뜰입니다. 여자들이 주로 모이는 경배드리는 장소들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안뜰과 바깥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장소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시는 것이 옳죠. 그런데 어떻게 55년 동안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지, 어떻게 55년 동안 여러분에게 잘못한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55년 동안 기다려줄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5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두고 싶었던,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 아름다운 그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싶었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싶었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 가운데 그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그 성전을 더럽혔던 이 므낫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하늘의 섬기는 제단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너무 많이 간 것이죠. 이쯤 되면 하나님이 징벌을 해도 누구 하나 잘못됐다라고 참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아들들은 한 명을 지나가게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아들들을, 여러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그런, 왜 지나가게 한 것이죠? 불 가운데로 이방인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예배죠.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그 제물로 자기 아들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독한 무정한 그런 왕, 그리고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점치며 사술,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한, 그냥 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수하기가 힘들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의지하기보다 신접한 자 무당들과 박수를 그가 더 신임하고 그의 측근에 두며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 왕이 누구냐? 그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그 죄 정도가 아니라 그가 호흡하며 결정 내리고 그가 정책을 시행하고 그가 하는 모든 삶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죄악을 행하는 그런 삶들로 그의 삶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쯤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므낫세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끝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 것 정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렸는데 어떻게 했냐? 많이 흘렸어요. 그냥 많이 흘린 것이 아니에요.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한 그런 죄악들을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에 원한이 쌓일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억울할 때죠. 마음이 억울할 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무지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려야 할 때, 여러분, 그때 사람이 가장 원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역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지한 자의 핏소리가, 무지한 자의 그 울부짖음이 가득하게 한 흉포와 강포로 가득 들어차 있던 그런 시대가 바로 므낫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이름을 두시려고 한 이유가 뭐냐? 정의를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는 그 나라로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런데 정의를 바라했더니 포악이 가득하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여러분,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 므낫세를 통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 원통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더 나아갑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고, 여러분, 하늘의 불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부끄럽게 만들 만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심하였는데 더욱 심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상 살았던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시대보다도 여러분 가장 악독하고 가장 사악하고 가장 흉폭한, 그리고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같이 행한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품어야 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부끄럽게 만들 그런 나라가,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 것이, 그것이 옳고 거기 정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범죄한 므낫세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결국은 죄악이 온 땅을 덮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강포가 온 땅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하셨죠. 아수르를 보내서 결국은 이 므낫세를 어떻게 했냐? 쇠사슬로 잡아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를 여러분 오랫동안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므낫세의 삶은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뒤에 일어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의 생을 바꿔놓는 큰 일 하나가 이 므낫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므낫세가 생을 바꾸는 그 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당한 환난이 뭐죠? 엄청난 죄를 짓고 온 나라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왔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환난을 당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여러분 1, 2년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가 지었던 죄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가 지었던 그 죄의 파급력을 통하여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회개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네. 야,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안뜰과 바깥 마당 가운데 하늘이 이룰 성신을 만들어 놓고 온 나라 가운데서 무지한 자의 피로 흘려서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울부짖음이 가득하게 만들고 이런 무지한 자의 피로 흘렸던 그 사악한 여러분 이런 도시에 살아가는 것 자체만 해도 공포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그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잘못했던 그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므낫세와 같은 큰 죄를 짓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에 비하면 히틀러도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악한 왕도 이 므낫세와 옆에 놓고 견주어 비교하면 그렇게 여러분 견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악한 사람의 탑 중에 탑에 속하는 이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왕위에 앉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용서하신 것처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를 용서한 그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 머나세를 용서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이름조차도 예루살렘에 두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처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이 사악한 머나세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어떤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머나세에 일어난 영적인 일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는 것은 현재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짓는 죄, 현재 사람들이 지은 죄, 그리고 미래 사람들이 지을 죄,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인류가 지을 모든 죄를 그의 아들에게 뒤집어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사람의 죄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영원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어디에만 존재합니까? 지구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태양을 돌면서 우리의 이런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바깥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지을 죄까지 그의 아들에게 뒤집어 세우면서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뒤집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떤 일이냐?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짓는 이 죄, 그리고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냐?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죽는 사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나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시간적으로는 저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머나세가 회개하게 되어질 때 그 십자가에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그의 아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세울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머나세가 회개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그는 용서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머나세 참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 전체는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머나세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나세를 용서하셨다면 여러분, 머나세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므낫세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짓게 되어지면 마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짓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 지은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므낫세 왕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사야서 5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 뉘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므낫세를 통하여. 그렇게 큰 죄를 지었던 므낫세를 용서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이 있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자, 그러면 아직 나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직까지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나는 끝난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므낫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 회개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므낫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을 때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가운데 그가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므낫세의 경우를 보니까 어떻게 알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은 것입니다. 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탕진했던 그 탕자가 돌아오면서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부유한데 나는 여기서 주를 죽는구나 하면서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여기서 주를 죽는 것보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그가 아버지 집으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마음을 돌이켜 먹고 아버지 집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다른 한편에서 예수님을 욕하던 그 강도를, 다른 강도를 욕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렸을 때, 주님 앞에 그의 삶을 어탁했을 때 몇 시간 남지 않는 그의 인생,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지막 인생 가운데 단 몇 시간만 허락되어져 있는 이 한 강도도 주님 앞에 그런 말하고, 그런 말로 나왔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나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픈 마음이 있으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나 베드로나 탕자나 십자가의 한 강도나 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의
기회를 얻기 전 그 마음의 상태 가운데는 뭐가 있었죠? 회개하고픈 마음이 있었죠. 회개하고픈 마음이 아직 나에게 있다. 그러면 뭐가 있다고?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끝나서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혔던 피해자는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머나세를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55년 동안 통치할 동안 기다리고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받아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픈 그 마음이 기회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돌아오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 그러면 나에게 회개의 기회가 이제 영원히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믿는 신자인데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한 일화를, 실제적인 일화를 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 가운데 나오는 간증입니다.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는 우리나라의 미스 코리아라고 있는 것처럼 미국 미스 USA와 결혼한 아주 운 좋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던 그 목사님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친구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자기 친구 목사님의 아내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짧은 시간 동안 그 아내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다른 시간에 걸쳐서 보여주셨는데, 그 아내에게 원숭이처럼 생긴 한 악한 영이 와가지고 귀에다가 계속적으로, 너는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꼽혔던 미스 USA인데 왜 가난한 저 목사와 결혼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 악한 영이 와서 그의 귀에 계속적으로 속삭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삭이는 이야기를 이 목사님의 친구의 아내가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대요. 그냥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는 삶이 힘들고 어렵겠지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이 원숭이처럼 생긴 이 악한 영이 하는 이야기를 이 그녀가 딱 들었대. 딱 들었는데 그때 주님이 이 그 친구 목사님 아내의 영체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머릿속에 잉크방울 하나가 딱 떨어지는 것처럼 이 잉크방울이 딱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점점 이 잉크방울이 점점 이런 짧은 시간에 퍼진 것처럼 점점 또 온몸에 퍼져가더란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딱 머리에 딱 그 악한 영의 소리를 딱 들을 때 점처럼 딱 들어오디만, 그러고 나서 그것이 점점 퍼지더만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 친구와 그 이 미스 USA가 결국은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고, 또 이혼하고, 또 시집가고, 또 이혼하고, 또 시집가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할 때에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계속 그 친구 아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또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냐? 그 잉크가 머리에서 퍼져서 점점 온몸 마음까지 점령이 되지만
온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고 온 영혼을 가득 점령해 버리더란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친구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케네세기 목사님에게 어떻게 했냐, 더 이상 친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미 그녀는 어떻게 했다고? 온 영혼이 점령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악한 영의 소리를 딱 듣고 그것이 점처럼 점점 퍼지다가 온 마음을 가득 채워져서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그녀는 더 이상 주님이 그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뭐가 안 된다고? 예, 화인 맞은 심령이 된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심령이 되어진 것입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가 어떻게 버려지느냐? 오늘 목사님의 이 간증이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회개의 기회가 끝나는 것을 내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때가 그의 영혼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 믿고 여러분 신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님이 아내였지만 그가 버림받는 것처럼 신실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죄악에 머물러져 있고 므낫세처럼 오랫동안 죄악에 머물러져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회개하면 다행인데, 그러나 오랫동안 마음이 점령이 되어져서 더 이상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 그때는 뭐가 역사를 안 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끝났을 때 그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이런 영혼들은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악으로 그의 삶을 채웠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져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가 회개함으로 여러분 그가 지었던 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악독한 삶이 그의 온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이 므낫세와 같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므낫세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십시오. 용서하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여러분 므낫세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 므낫세를 용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도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그 용서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그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값없이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 피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 그 능력, 그 흘린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긍휼을 바라십시오. 아직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이 하나님 앞에 기회가 없다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접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므낫세처럼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증거하며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